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린이 세례교육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제 오래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몸도 이렇게 입이 꼬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또 잘 알아듣는지 잘 확신도 없는데 그 아이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어제 좀 발견을 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그동안 부모님이 왜 그렇게 저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경험을 이야기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어온 삶의 경험, 자녀의 삶은 나같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저는 계속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라고 하지만 그 경험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자녀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말로만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하기에는 여러 사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네?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견딜 수 없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머리를 들지 못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발 하나님 우리를 떠나달라고 두렵다고 모세에게 부탁하면서 제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들려주십니다.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와 예언자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때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하고 에덴에서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안식 후 첫날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또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무서움을 이기고 쫓아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선택하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이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 더 놀라운 경험이 있는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수천 년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희 집이 몇 번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시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신 것은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늘 얘기하셨어요. 야, 너도 알지. 우리 집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저도 물론 기억나죠. 제 기억으로는 그냥 힘든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남들 뭐 운동화 사고 뭐 옷 사고 할 때 나는 못 샀던 거, 창피했던 거, 뭐 심지어 그 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학교 내는 거 뭐 있잖아요. 무슨 학교에다 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밀려가지고 창피했던 저는 그런 기억들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저도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련 앞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이들에게서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본 이들이 못 본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도마가 절대로 나는 보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는 보여주셨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한 번 본 경험으로 일평생 큰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사람은 그만큼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한 사람들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 내가 경험했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에 생명을 걸고 전했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기 시작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본 이들에게는 무거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듣지 않는 이들에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했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가 직접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제자도 동일하게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은 거부하는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린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씨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그 씨가 곧 새들이 물어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거부했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이 들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어떤 집사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집사님이 있대요. 이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없다가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간증하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대. 여러 곳에 막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이제 막 다니면 바쁘잖아요. 바쁘고 힘들잖아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만났는데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혹시 내가 경험한 것이 꿈은 아닐까? 환상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경험한 일이지만 바쁜 일상과 주님과의 교제에 조금 소홀했더니 당장 의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곧 그 복음이 사단이 채가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하고 그 의심은 이전의 은혜는 우연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듣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쓰레기 봉투에서 초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문도 없고요. 문도 다 닫혀 있고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는데 희한하게 생겨요. 그래서 마치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마치 생각으로는요 보이는 바로는요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자연적으로 창조가 될 수 있습니까?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알지만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힘,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지 벌어지지 과학적으로도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매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길을 이야기해 줘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속상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그 소식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남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복된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들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소식을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